들고 은혜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되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 가족 안에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예배를 위해서 홍인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변하고 열국의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역사의 시간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존귀로 관시우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라, 넘어지기 쉬운 자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또 반복되는 습관화된 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신앙적 결단을 갖게 하시고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고 무릎 꿇는 훈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늘의 사회가 우리를 정신적 빈곤함에 시달리게 할 때 말씀을 읊조리며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암담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문제를 찾게 하시고 세상과 같지 않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들이 주 안에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존감을 높이며 신앙의 작은 근육들이 자라나 바위를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 세대가 자리를 채워가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과 자존심으로 불편했던 이웃들과의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항상 복된 입술의 고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인하여 샬롬을 말하는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준비한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충만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뽑아드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예배 후 나가시면 왼쪽에 새가족실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안내입니다. 12월은 2교구가 3부 예배 시간에 쉐마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교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프로포즈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그레이스홀에서 행복 프로포즈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복 프로포즈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까지 다락에서 행복 축제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다락에 VIP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교제 시간을 보내시고 VIP 또 친척 또 가족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이 행복 프로포즈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받으신 구글 설문지나 핸드폰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사무실에 배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초청장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십니다. 가정과 다락에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박스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 성탄 박스를 준비합니다. 예배 후 나가셔서 받으실 성탄 박스에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채우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12월 25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테이핑하지 마시고 교회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매일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에 마감합니다.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성가대에서 성공영신 예배 특성을 위해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요. 우리 오영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은 4주간 방학으로 보내고 1월 13일에 다시 모입니다. 주차 관리팀에서 안내 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2부, 3부 예배 시간에 북카페 테라스 공간에서 관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십니다. 2,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북카페 테라스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가든에서 봉사 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받으신 신청서에 작성해 주셔서 예배 후 나가실 때 안내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동산교회 어린이집에서 원화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5세, 6세, 7세인데요. 최미경 원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우리 3부 예배를 마치고 1층 유아부실에서 이 어린이집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되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유아부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마을 여3다락에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전후 2층에서 판매합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지구마을 부부 2다락의 김정희 집사님, 은혜마을 부부 2다락의 김현기, 박하연 집사님, 은혜마을 부부 3다락의 김찬구, 이미수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향기마을 여 2다락의 이수미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지난주 구두 광고로 나갔었는데요. 남양마을 배시영 권사님 멋진 상 당하셨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지난주 광고되었던 안수 집사의 원래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북카페에서 안수 집사의 원래가 있습니다. 모든 안수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일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크게 한번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 아마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고 있었지만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줄 많은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많은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전해줍니다. 그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만이 엄청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니 와가지고 손을 자기 환부 위에서 흔들면서 뭔가 기도를 해줘야지 그냥 우리나라 강보다 못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게 말이 되냐? 화를 버럭 냅니다. 이때 나만이 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이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왜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큰 기대를 하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큰 실망은 큰 분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팬클럽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팬클럽들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한 유명한 연예인이 머리가 꽤 긴 여자분인데 아주 쇼카트로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팬클럽에서 난리가 났대요. 왜 머리를 짧게 자르냐. 당신은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머리가 아니다. 이런 머리다 라고 막 항의했다는 거죠. 또 아주 인기 좋은 어떤 총각 연예인들 보면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의 오빠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비밀리에 결혼해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들키는 그런 이야기도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서만 느끼는 그런 모습들, 실망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일을 해 가실 때 사람에게도 실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 아버님만 빼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이렇게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면 친척들이 이렇게 가끔씩 하는 말이 제 귀에도 들렸어요.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서양 귀신 섬기면 니네 집 망한다. 그때 제 어린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을 얻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해주셔서 그동안 우리 집 망한다고 말하던 많은 친척들 앞에서 봐라, 우리 예수 믿고 이 죽을 병에서 나은 우리 아버지를 봐라,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것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을 이제 우리 고향 선산에 모시는데 그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때 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 이 척박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그분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이 기적의 역사를 꿈꾸고 기도하고 의심치 않았는데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실망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너무 섭섭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고향에 갔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처럼 예수 믿어봐, 니네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왜 거꾸로 되지? 왜 안 되지? 실망할 때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핍박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눌려가지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갖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던 그때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이 악한 놈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그날이 금방 올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때의 주님 오시지 않고 핍박은 계속되고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이게 뭐지?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건가?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계속 주님 앞에 실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옛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으로 이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그야말로 전설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나 하면 헤롯 왕에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에게 그가 직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헤롯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감각이 이렇게 뛰어나고 막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막 이게 막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자기 제수씨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 제수씨를 꼬드겨 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처와 이혼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러면 됩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아주 직언을 했더니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에 보면 아주 날카로운 어떤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릴 거다. 아주 단호하게 그가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닿았다는 말은 뭐 이제 그냥 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악한 자들은 다 쳐버릴 거고, 이제 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기억했던 말씀이 이런 걸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이 오시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거라고 했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감옥에 갇힌 내가 풀려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 헤롯을 비롯한 이 나쁜 놈들 전부 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런 확실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난방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외쳤던 세례요한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헤롯을 비롯한 나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분명히 갇힌 자를 자유케 해줄 거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유는커녕 여전히 갇혀 있고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 저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제가 당신에게 엄청 실망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의심했단 말인가? 세례요한이 이렇게 주님에게 실망했단 말인가?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약간 위로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락방에 가서 이제 여러 집사님들과 같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걸 뭐 하려니까 좀 너무 창피하네요. 그래도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하는데도요, 요즘도 회식 자리에 가서 막 젊은 여성들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눈이 핑핑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딴 분들이 집사님 정신 차려, 기도해, 이럴 줄 알았는데 웬 장로님이 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럴 때 막 실망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위로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다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구나. 약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걸 보면서 놀라기도 했겠지만 약간 위로도 됐을 거예요. 이게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다들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거구나.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그럴 때 눈이 팽팽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라고 말하는 그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실망한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요한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듣고 본 그걸 다 말해줘라. 자, 들은 건 뭘까요?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순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보긴 뭘 봤을까요? 8장,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서 해주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단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 맹인을 고치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마귀의 사슬에서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 이상의 의미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실제로 경제적인 약자들도 심령이 가난할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병들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끈끈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기 자식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난 자이고 이대로 있으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에게 나온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 이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내 이 파산난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신에게 지금 엄청난 고난이 닥쳤어. 당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거야. 이 절박함,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절박함, 이때 당신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 있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이 고난을 뛰어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감옥에서도, 당신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요, 잘못하면 이 고난이 내 발을 딱 붙들어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 교회 안 갈래. 뭐 실컷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 떨어지고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뭐 나는 하나님 뭐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나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실족해서 넘어진 거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내 몸에 들어온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도 못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지금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지금 파탄날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상상치 못한 주님의 은혜가 낮아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좀 전에 우리 가정에 그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고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당장에 학교에서 뭐 육성회비 뭐 500원인지 그걸 가져오라 할 때마다 이 500원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 먹을 쌀이 떨어질 때가 막 이제 생깁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손도 붙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가 막 절망과 탄식과 막 죽고 싶은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만나면 그때 이야기하면 다 웃으면서, 그래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놀란 천국의 기쁨을 누렸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찾아온 이 고난이 당장에는 막 절망이 되고,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한다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가족들조차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리, 창녀, 인간도 아니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어디 명함도 못 내밀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당시에 부자였던 사람, 높은 관리였던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주님 믿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꼭 술주정뱅이 같은 놈이라고 말했죠. 아니, 어떻게 세리 같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어울려 다녀? 저 예수도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정말 불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하했죠. 그들에게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높이 있었기에 그 천국의 복음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너무 높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너무나 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주님이 지금 세리완이 실망한 세리완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죠. 세리완,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좋습니다. 아마 세리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구나, 내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좋다,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나쁜 놈들은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제수씨 빼앗아 와서 결혼한 저 헤롯 같은 놈, 그리고 온갖 종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짜는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편하게 잘 죽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냐? 이게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냐? 내가 예언했던 대로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면 도끼로 저놈들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왜 저들이 편안하게 잘 사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걸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정말 잔머리 잘 돌아가고 약삭 빠르고 뒤통수 치고 뭐 요만한 이건이라 했으면 탁 자기가 가져가고, 그냥 남 도와줄 때는 입 싹 닫고 얄미운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그냥 하더니 얼굴만 이뻐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할 때는 아이고, 그냥 막 보니까 그 남편 하는 그 직업이라고 보니까 직업도 아니야, 막 이상한 거 막 남 이렇게 사기치는 것 같고, 저런 사람은 잘 살고 그저 정직하게 막 기도하고 우리는 맨날 요 모양이고, 뭐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막 자기 밑에 사는 분을 막 압제하고 막 쥐어짜고 큰 소리 치고 막
저런 인간들은 그냥 저렇게 잘 사는데 이건 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그 동네를 향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버티고 교만해져 가지고 방자한 그런 삶을 사느냐? 마지막 내가 재림하는 그날, 다시 오는 그날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너희 모두를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나 우리의 기대는 지금 당장 주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 가장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요, 막 새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싹 가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약이 올라 죽겠는 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뛰고 있는데 저 뒤로 밀리고 새길로 간 사람이 막 1등부터 막 10등까지 다 찾아, 우리는 막 저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그냥 이 사람들은 막 요리요리 해가지고 막 1등으로 뛰고 있어요. 지금 막 골인 지점 100m 앞인데도 이 사람들이 1등이야. 우리는 저 뒤에 밀려 있어요. 근데 딱 이제 마지막 막 골인을 막 하는 데 있죠. 심판이 CCTV로 다 보고 있는 거죠. 실격. 당신 1등이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지금 저들이 막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하지만 전부 새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부 다 실격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좀 더 기회를 줄 때, 사실 이 새치기 했던 사람들이 진짜 주님 만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제 길로 돌아서서 주님 길 따라가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해져요. 우리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회를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남편, 친구들, 아직도 이 진리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이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들, 주님이 좀 더 기회를 줄 때 다시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요,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아이들이 이제 노는 거예요. 막 놀이하는데, 요즘도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엄마 놀이하고 뭐 병원 놀이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죠. 자,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막 너는 신랑하고 너는 신부하고 막 해라 하고 이제 누가 막 피리를 불면서 축가를 연주합니다. 근데 뭐 이게 진짜 결혼식이 아니니까 막 하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춰. 야, 왜 춤 안 춰?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췄다고 해 막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또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중에 어떤 애가 막 아이고 한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막 웃고 있습니다. 야, 왜 웃어? 지금 이게 놀이인데 뭘 그 진짜 우냐 그러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짜 놀라운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전부 다 마치 그 애들이 장난치고 하는 것처럼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게 반응하지 않고 어이구 뭐 맹인이 눈을 뜨네, 저 귀신의 힘으로 저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삐딱하게 보고 그냥 다 웃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구경꾼처럼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들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어쭈구리 제법인데 저 귀신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막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놀립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놈 같은 일, 이러고 비하는 거리기만 하지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가장 공정한 심판으로
주님을 거부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건 단지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린 지금부터 그 천국을 당겨가지고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에요.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이 정도로 가까이에서 예언한 사람은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다. 여러분, 구약에 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보다 여기 세리, 창녀, 맹인, 나병 환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만난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이 만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올 때 거기에 걸려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피리를 불면 춤추는 사람인가? 슬픈 죽음의 이야기하면 나는 곡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끝나면 잠깐 집에서 옷 갈아입고 골프 치고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정말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그런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더욱더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 닫혀져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한 비밀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의 샘물이 저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잘못된 부분들이 깨달아져서 그냥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난 앞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실망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 때문에 주님께 실망하기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주기보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뒤덮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보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 낮아지게 하고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 세대의 무관심과 그 교만한 방종 대신에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엎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예의 기간을 주셨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다락방마다 VIP를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행복 프로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예배한 영혼들이 행복 프로포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그 VIP가 이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예 기간 동안 우리의 친척, 친구, 이웃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또 교회에서 이들을 초청할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때에 그들의 열린 마음 가운데로 이 모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락방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VIP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번 행사가 그냥 연중 행사로 지나간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떠오르는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때론 여기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앞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어나시죠. 중간에도 계십니다. 이 앞에도 계시고요. 혹시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린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니 그 복음을 살아내니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